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모든 세상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해답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해결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데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제사장 완전한 복음 예수만 바라보는 이 응답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예수만 바라보는 이 응답 속에 저희들 현장 속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모든 성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오직 복음으로 완전 해답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완전 누리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같이 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한날 또 이 예배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시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과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은혜를 입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중남미 37개 나라를 놓고 집중 40일 훈련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고 또 물질로 또 온갖 봉사로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모든 수고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들이 은혜 받으면은 이들의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 중남미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그대로 헛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적게 수고하는 부분들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큰 열매들로 하나님 그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237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그 속에 숨겨진 제자들 찾아 서밋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문들을 여시고 또 막힌 모든 우리의 산업의 가정의 문들도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깨닫고 진짜 참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축복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그것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확신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소망은 확신 속에서 나오는데 어떤 확신인가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될 때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9절에 읽은 말씀처럼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주어지는 응답이 11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 약속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면 갈수록 세상은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불신앙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살아가는 만큼 불안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TV나 이런 광고들을 보면은 유독 많이 나오는 광고들이 있다면은 보험 광고입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말이죠. 사실은 보험 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나 광고를 보면 아, 내가 보험 들이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현장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더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이 요구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목 확신과 소망 있는 인생, 이러한 제목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참된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확신입니다. 많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사실 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놓칠 수 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확신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상관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성도들을 가장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바로 확신 없는 이 부분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확신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확신 없는 자를 찾아요. 확신 없다는 말은 결국은 염려 가운데 빠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첫 번째 타켓으로 삼는 성도들은 확신 없이 다니는 성도들을 타켓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또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 보면은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틀린 확신 가운데 잘못된 확신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맹신 가운데 빠지고 미신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확신 있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참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고집 피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확신 있게 되면은 사실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확신 있게 되어지면은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확신 있다면은 그때부터 참된 응답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느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보면 나름대로 어떤 경험들, 나름대로 어떤 체험들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통해서 가지는 확신 중요합니다. 또 어떤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확신이 되어진다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분, 감정 따라가면 안 되고요.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뭔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한참 방언하면서 은사운동할 때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라면은 거의 방언들 거의 다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 하나교회 소문나기를 개도 방언한다 소리 날 정도로 방언들 다 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중직자들이 방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은 아무리 방언하려 해도 안 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 안 되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었어요.
여러분, 물론 방언하는 게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확신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 또 성취하고 계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 히브리서 6장 20절까지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만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외에도 그 외에 많은 확신들을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기분과 감정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체험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말하면은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 속에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자신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젊은 대학생이 무디 선생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 대학생이 무디 선생 앞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성경을 펴가지고 우리 청년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어보라고 보여줬어요. 읽어봤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몰라요.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또다시 읽어보라 했습니다.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친구가 읽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믿어지냐? 그때 이 친구가 도저히 안 믿어진다, 확신이 없다 했어요. 그때에 무디가 버럭 화를 내면서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생을 얻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왜 불신앙하느냐?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불신앙이 그때 떨어져 나가고 신앙을 가지고 결국 이 친구가 신학을 들어가가지고 무디 담임하고 있는 교회 다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가 설교하러 다닐 때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며 설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생을 얻었다 하면 얻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다른 데서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은 누가 주었습니까?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 영생을 누가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비밀 중에 비밀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축복과 특권을 알게 될 때에 구원의 확신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은 원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자범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들,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그 저주를 고스란히 당하고 내가 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 숭배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짐을 지고 사단의 근세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짐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지옥 배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옥 배경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모든 근세, 지옥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자손손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자라게 되고요, 자자손손 오는 후대들 통해서 참된 이 증거의 역사들이 계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비밀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네 신앙 고백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그 축복된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냐? 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4장 26절 27절에 특별히 26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27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참된 소망,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증인을 한 사람 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 13절, 14절에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참된 소망이 넘쳐났느냐. 바울의 고백이죠.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곳이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의 참된 소망이 있으니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오히려 위로하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참된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결국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참된 소망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들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왜냐? 이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라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 특별히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루어왔던 부분들이에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죄송합니다, 알미니안주의냐 켈빈주의냐. 오늘 본문 4절에 6절을 가지고 특별히 4절 6절에 한번 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4절 5절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 4절 5절 읽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가 안 들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죠. 그러면서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광야길을 가다가 민수기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 중에 한 제자가 와가지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사건을 놓고 성령의 역사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이, 너희들도 이 사람 모든 사람도 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신학적인 논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는, 문자적으로 하면은 구원받아 놓고 죄 지으면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들이고요. 왜냐, 우리도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순간순간 죄 짓고요, 타락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신학적인 부분들로 이해를 하면은 절대 결론이 안 나요.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들보다도 이 본문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쓰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무슨 말이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면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외부로부터 로마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가해왔어요. 엄청난 어려움들을.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지 우리가 로마 속국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외부의 핍박들이 막 가해져 왔어요. 그런데 외부의 핍박은 핍박이다 할지라도 문제는 본토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하면서 빨리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올 수 있느냐, 예수 아니다,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오라라고 회개하는 그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어졌어요. 그런 속에서 오는 핍박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끼리 본토에서 일어난 핍박 통해서 내부의 갈등이죠, 내부의 핍박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자꾸 돌아가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현장을 놓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 붙잡으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율법과 전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결국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반어법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속썩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났을까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들 한 번씩 쉽게 내뱉는 말 있잖아요. 호적 파내 하잖아요. 여러분 호적 파낸다고 해서 파내집니까? 오히려 그 자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격이에요. 사실은 절대로 한 번 구원은 끊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표현한 부분들이 오늘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7절 8절에 보면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여기에 사실은 열매를 내는 자와 은근키를 내는 자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 아니 7절 마지막에 보면은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7절 8절에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밭의 농부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밭을 갈아엎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7절 8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해서, 오래 참으사,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어요? 아니에요. 오래 참은 게 아니에요. 자녀 줄 것을 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스마엘 낳고요. 자기 아내를 여러분 금방 기근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애굽으로 내려 자기 아내를 자기 와이프를 루이라고 속이고요. 문제 사건 나면은 참지 않고 즉각 행동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오래 참았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봐준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든다면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은 갓난 아이일 때 아이들이 걸음마 하기 전에 막 계속 일어서려고 넘어졌다 쓰러고 넘어졌다 이해하잖아. 뒤뚱뒤뚱하다가 그러면 뭔가 자꾸 일어서면은 결국 부모님들이 아 잘했다 하면 박수 치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넘기잖아요. 그 아이가 한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이 내게서 시작됐다면은 내가 죄짓고 내가 타락하면은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칼빈이 5가지 단어로 완전하게 요약을 했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죠. 칼빈이. 두 번째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무조건 선택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는 막을 수 있다 없다 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은 자만 죄를 속함받는 제한적 속죄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뭐라 했어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토록 하신다는 거,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임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3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때에 따라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함으로 기도한다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무너져 있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참된 소망 없는 시대에 그 속에서 나오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나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했어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 소망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축복의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참된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영상과 함께 전도기획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 보고대회가 3월 11일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6일 화요일 새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문인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유년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1주차 전도기획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교육국 주교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유년부실에서, 지역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하나홀에서, 문화국 모임이 오후 3시에 소년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파나마 단기전교 의료캠프 영상 상영이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3월 찬양예배가 오늘 저녁 6시 30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회가 3월 1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도 현장 보고대회를 위한 사역 현장 자료를 공모합니다. 영상, 사진, 수기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3월 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덕규 청년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18 복음적 세계관 탐구대회가 복음적 세계관으로 나와 관련된 영역 탐구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초등, 중등, 고등, 대학부 랩런트이며 3월 11일 주일부터 25일 주일까지 3층 RUTC 도서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현두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개 나라 살릴 지교회와 남녀 전도회의 신청을 받습니다. 게시판에 나와 있는 나라명을 참고하여 한 나라를 선택하여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18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모든 성도이며 등록 환금은 1에서 6학기가 6만원으로 교회에서 2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4만원이며 평생 중대원 및 대학생은 교회에서 1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신청은 3월 11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김상진 장로님께 하시면 됩니다. 집중 1차 합숙훈련생을 모집합니다. 3월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주간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간반은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전 성도이며 3월 1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인부 전도학교가 3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김병화 장로회 10명 참가합니다.
새가족 수련회가 3월 6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사회교육원 주최 하나교회 문화캠프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우루과이 편. 이번 주 소개해드릴 나라는 피파 월드컵이 최초로 열린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이고 가장 정치 부패가 적으며 번영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초와 동성결혼, 낙태가 합법화된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자유로운 사상은 종교 분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카톨릭교는 47%, 개신교는 11% 정도로 분포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무신론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학교에서부터 종교 자유주의 신앙 사상을 심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상들로 인해 크리스마스도 패밀리데이로 부르고 고난주간도 없애는 등 전통적인 신앙 관습을 철폐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6년 이후 오순절교회와 침례교회의 성장이 가속화되었지만 브라질 심령술의 영향으로 우루과이 내에 1200개에 달하는 신비주의 센터가 생겨났고 현재는 개신교회의 수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영적 문제가 심한 나라 우루과이. 이번 주는 우루과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1주차 전도기의 교육국 주교 모임에서 담임 목사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날 메시지에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를 세우자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주교 사역은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선교와 연결되어져서 마지막 때를 이겨낼 전도 제자를 키우는 중요한 사역임을 당부하셨습니다. 2월 11일 주일에는 제5회 하나 선교대회가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이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나라별 기수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대회기 전달식이 있었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가대가 찬양하며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받았습니다. 오전에 주일학교에서는 교육부서별 담당 나라별로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선교를 마음에 담는 시간이 있었고 오후에는 본당에 모여 나라별 선교 포럼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현지에 대한 사역 보고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오후 예배에서는 대만의 고봉소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237개 나라 선교를 마음에 담고 나의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한 작품들이 각층 로비에 전시되었고 출품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수요 오전 예배는 제7차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개강 예배로 중남미 선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나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한 본교회 성도님들과 중남미 사역자들이 개강 메시지로 함께 은혜 받고 중남미 사역자들을 나라별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0일 집중훈련 기간 동안 현지인 사역자들이 잘 인도받도록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월 22일에는 21명의 랩런트들을 초등학교 현장을 살릴 영적 군사로 파송하는 제10회 하나렘 영적 군사 파송식이 하나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축하 메시지에서 담임 목사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대 살릴 랩런트로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날마다 말씀에 대한 각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대로 쌓여서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랩런트들이 한 해 동안 묵상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졸업하는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언약을 전달하는 시대 살릴 랩런트와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고등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100기 하나 집중훈련이 고등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도현 집사님의 부모와 자녀 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학업에 대한 특강과 김진현 목사님과 함께 후대와 양육에 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고 교사와 학부모 랩런트들이 함께 포럼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월 24일에는 하나교회 다민족 사역자 1일 수련회가 세미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담임 목사님은 다민족 사역의 미션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다민족 속에 오래된 것, 숨겨진 것을 넘어 사명자로서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열매와 상관없이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팀별 포럼을 통해 다민족 사역에 대한 말씀 흐름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본교회 장로, 집사,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 수련회가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메시지에서 담임 목사님은 전도만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교회가 전도 목표의 방향을 두고 재직원들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오직 전도만을 위한 일에 쓰임받으며 함께 축복 가운데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재직원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본교회 훈련 방향에 대한 박간희 목사님의 설명과 전도 시스템에 대한 김희용 장로님의 설명이 있었으며 선교 전략에 대해서 홍기칠 장로님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국별 모임에서 주신 말씀과 주제를 가지고 포럼하면서 전도를 두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서 27일까지 진행된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회 본교회에서 16명이 인도받았습니다. 김수희 선교사님이 사역 중인 굴산, 웃도라, 무아칼리, 아칼리아 학교에서 교사들과 미션홈의 랩런트들을 대상으로 집중훈련을 진행하였고, 살람 목사님이 사역 중인 방글라데시 RUTC에서는 신학교에서 특강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석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사바공단의 사업체에서 사바공단 지교회 예배로 인도받았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중직자들의 맞춤별 특강과 랩런트들의 찬양 인도 및 특별 공연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월 27일에서 28일까지 가창에서 진행된 하나 TCK 서밋스쿨 수련회에 9명의 TCK들과 교사들을 포함하여 총 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TCK들과 교사들이 1대1로 팀을 이루어 힐링과 영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TCK들이 자신의 과거와 상처, 가정의 어려움들을 교사 선생님과 나누는 가운데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교회가 대구 경북을 향한 300지교회의 응답과 3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상무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남팔전도회고요, 3-11구역입니다. 허영시, 예, 우리 세가족 속에 있습니다. 김경자 A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칠전도회고요, 1-9구역입니다. 신봉선씨, 예, 우리 세가족 속에 있습니다. 김은미 집사님 인도하였습니다. 여16전도회고요, 3-3구역입니다. 박은주씨, 예, 세가족 속에 있습니다. 정종수 장로님 인도하였습니다. 남이전도회고요, 2-11구역입니다. 윤상조씨,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허영, 신봉선, 박은주, 윤상조 성도님들 귀한 전도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들 속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확신 가지고 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이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이들 때문에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교회 앞으로 인도한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정말 이 교회에 세워지는 그 시간 동안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알루티션금으로, 또 장학금으로, 감사한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복음 문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가정마다 빛의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임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예수를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 위에 구원 속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서 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